누가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강렬한 이 사건으로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근처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감지한 그 맹인이 막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고쳐달라,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치유가 임해서 고쳐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더 깊이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거대한 무리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동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는 이 무슨 일이냐 이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나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곤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막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막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내면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왔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라든지 자신의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육신의 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자신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때가 있다. 실제로 이날은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쯤에 했었던 행축처럼 어떤 전도 집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부흥회라든지, 그죠? 어떤 주일 예배라든지, 금요 성령 집회, 아니면 우리 뭐 청년들, 그죠? 뭐 같으면 수련회,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때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또 믿음이 식어지고 지쳐서 심령이 냉랭해져서 굳어져 버린 그런 지체들에게는 다시 막 새롭게 되는, 영혼이 갱신되고 부흥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심령의 가책을 받게 되면서 큰 죄책감 가운데 막 울부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마치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결과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부흥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 급기야 교회와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인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바로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죠? 정말로 주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그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반드시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를 취하게 돼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삶에서 궁핍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경제적인 차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궁핍한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도 그저 호기심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 정도로만 대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관찰차처럼 3인칭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그 상태로 영혼의 절박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그저 반복해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의 영혼을 진단할 때 사실상 그들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눈은 감고 있는 진짜 맹인인 거죠.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진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재 너무나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질고나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심령 가운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맹인과 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진짜 소망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진짜 소망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공동체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으신 것 같습니까? 반복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각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목말라 계십니까? 예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실 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바로 그 소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정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소망이 시작된다. 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지금 지나가시는데 바로 그 지나가시는 때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 진짜 최고의 소망의 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실제 그런 겁니다. 맨날 그 사람 가운데 볼 수가 없으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뭔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맨날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핀잔이나 주고, 속으로도 그렇고 겉으로도 그렇고 당신은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지금 오랜 동안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거, 사니까 사는 거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몇 날 며칠이고 수십 년이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소위
그는 자신의 상태에 완전히 갇힌 채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대부분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영혼의 상태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이 자신이 감내하고 있는 아픔에 갇혀버려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약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요 재산 조금 이렇게 남은 거 물려줄 수도 있어서 그들의 삶을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나중에 획득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영혼의 상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확실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작년 여름과 가을에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어떤 상태일까요? 7 귀신이 들려서 7가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죄악을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맥클라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 대표적인 죄악의 늪에 빠져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녀는 소위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이미 폐기 수순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망가져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를 덮치고 있던 이 7 귀신에게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 7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치 죄가 내게 묻어날 것 같고 오염될 것 같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녀를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만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눈물의 여인이 되었어요.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종류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또한 자기와 같이 버려진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통회하면서 울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근처에서 가장 섬세함으로 돌보고 도왔던 그런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여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중반까지 보니까 놀라운 진리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빠져있는 죄의 수렁이 얼마나 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앞을 지나가실 때를, 바로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언제가 예수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 때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강하게 두드릴 때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태를 열어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영혼에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강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셔서 지나가시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곁을 지나가고 계세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실 때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핵심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자,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실 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공덕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일생 동안 쌓은 어떤 지식 같은 것들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보문고나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순자왈, 한국의 누가 지혜자고, 미국의 하버드 인생 명강의,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어떤 몸부림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깨달은 요 지식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구원 근처, 여러분의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조금 그 구원의 어떤 물 한 방울 정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치는 진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많은 글들을 읽어봐도 알잖아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그죠?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이 여러분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어떠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단한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과학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그죠? 당시 최고의 명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시력을 되찾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뜨기 위해서 행해야 됐던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죄악에 억눌려 있는 자들, 그들이 처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됐습니다.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 앞에 놀랍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은 인물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도 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다스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죠. 제가 이런 독특한 제가 만든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원리도 있습니까?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먼저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즉,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을 보니까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지금 내 영혼 속에서는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으로부터 내가 해가람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과 공허함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 지당한 말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나는 이 목마름에서 해가람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의 이 존재론적인 인식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마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 갇혀서 내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서 있어 보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맞지만 나를 이 영혼의 이 타는 듯한 목마름에서 건져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 이같이 어떤 절박한 구원의 필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를 건져 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구할 때 핵심이 뭔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절박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절박함으로 구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핵심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작동하는 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함으로 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10초 전에 했는데 까먹으신 건 아니죠? 자, 뭐였습니까? 절박함으로 구하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이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주십시오, 막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은 맹인이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막 소리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통상의 법칙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 잠언 8장 17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뭔가 너무 기복주의 여기 복을 내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또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복적인,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웃기지만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에게 맡겨진 이 양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은 과연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쭉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 자비와 사랑의 그 은혜죠, 그죠? 그 헤세드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쉐마,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그 결과 어떤 복이 임하는가?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기도하는 영혼이 전혀 없는 곳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 영혼들,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구하지도 않는 영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구원과 은혜를 위한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급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긴급성. 영어로 urgency죠, 그죠? urgency. 긴급성이에요. 소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긴급한 태도, 그죠? 절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은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를 풍성히 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용서하시진 않아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은혜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한 태도를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지연씨가 나옵니다. 지연, 딜레이 하는 거, 지연시키는 거. 이 지연씨가 나오는데, 이 지연씨는 딱 서서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먹으면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1000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 마음에 떠오를 거야. 늘 나중에 연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있으면 은혜의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이 같은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는 결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척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저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성경은요,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복음, 탁월한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 복음이 뭐예요?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순결한 어린 양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복음 아니에요?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존귀한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 죄값으로 지불하신 사건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에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랬던 것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그 많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함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일어서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임할 때까지, 진정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각 심령마다 강림하실 때까지, 내 삶에서 죄와 그것이 주는 모든 저주들이 떠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여, 제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 성령이시여, 제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긴급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예요. 은혜가 임하면 곧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도 선포하면서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하면 곧 눈을 뜨게 된다. 자, 42절부터 43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따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곧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놀라운 능력. 다른 말로 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존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죠? 보게 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아니, 모든 것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 같은 변화를 정말 직접 깊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적어도 제게 두 가지 확연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언급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뜨겁게 임재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확연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데, 똑같이 바라보는데 이 천지 만물 속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완전히 꿰어 맞추어지면서 정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꿰어지는 겁니다. 그 만물 하나하나 속에 심기어 주신 아름다움, 비율이, 그죠? 궁극적인 탁월함,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영광 같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와 이 동식물들이 소리를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와 꽃들이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흐늘흐늘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끔찍하고 무질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인간의 역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암울한 역사가 반복이 되고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결국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가 막 통전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내면으로부터 막 진정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결국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궁극적인 기대가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두 번째 변화, 이것의 결과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뭔가? 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들,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들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고 있는, 마치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처음에 이 짐을 벗지 못해서 있을 때 상태처럼 너무너무 이 인생의 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진짜 인생의 절름발이들,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유린되어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게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작은 이 인생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큰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돼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산 참 놀라운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아시죠? Amazing Grace,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이 존 뉴턴, 이분은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후에 그는 40여 년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늘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서 이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믿고 알고 있지만은 과연 나같이 흉악한 노예 상인, 당시에 여러분 노예 상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아시죠? 영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수많은 이 흑인 노예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 노예들이 죽어나가고 했잖아요. 그 일을 직접 했던 나같이 흉악한 노예 상인도 용서하셨을까? 문득문득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막 엄습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써붙여 놓고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 나처럼 흉악한 노예 상인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죄악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받고 그가 남긴 찬송,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아무쪼록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